네, 수원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은 그의 책인 Believe God이라는 책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종은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미래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왜요? 결과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만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나를 보는 시각이 어쩌면 좋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한 거예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말이죠. 오늘 말씀의 노아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에 이 정의를 보면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기라는 뜻은 무엇일까?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던 중에 한 번은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차례대로 2개의 방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해요. 첫 번째 방은 너무나 화려한 방이었는데 그 책상 위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었다라고 해요. 두 번째 방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방이었는데 그 책상 위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찰나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허름한 방,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적은 돈은 당신이 지금껏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 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았던 화려한 방, 그 책상 위에 수많은 돈은 지금껏 당신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꿈을 꾸고 난 청년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조금 더 신중하게 돈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물은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돈과 재물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돈과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선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돈과 재물과 뇌물을 쏟아 부으면 어쩌면 운이 좋아서 풀려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돈과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의의 옷을 입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은사를 따라 일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큰 일을 이루실 때는 특히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제외가 됐다고. 노아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 전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그저 답답한 사람, 비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뭐할로 방주를 그렇게 짓고 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타락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작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거룩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참 인자해 보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좋은 사람 같다 라고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구성원들과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전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은지요. 심지어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흔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히나 상가교회를 저는 한번 경험해 봤는데 주차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주차 문제 잘 해결 안 된다고 주차 봉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앞장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자기의 백성들 중에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신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이 일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아무에게나 부탁 안 하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100%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만큼 나 자신을 몇 번이고 치고 복종하고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찬송가의 가사도 보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 하면 보혈의 능력.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 CCM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게 힘들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이 찬양의 한 구절만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아무리 인격과 지식이 뛰어나고 수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120년의 세월이 걸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주를 지는 노아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 사람들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쪽입니까? 그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답답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준행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쪽이 우리 쪽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의심이 들어요. 이게 될까? 마음에 의심이 든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통해 꾸준히 지금 강조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귀 기울이고 집중한 건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여전히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가끔 감동 주시잖아요.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서 감당해 주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굳이 제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일을 하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면요, 그냥 일단 하시면 돼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결과뿐입니까? 중간에 필요한 과정,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노아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일을 주도해서 그 방주를 다 만들었다 한들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또 다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잘 나아갈 때 일하실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내 일에 큰 일이 닥쳐가지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힘들어질 때, 내가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만 들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언제든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언제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